예, 오늘은 뭐 종교 개혁의 다양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뭐 요즘에 좀 그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그 중에 한 테마인 소위 말하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지어서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종교 개혁은 아시다시피 인류 역사를 뒤바꾸는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정확한 평가를 하자면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정치 개혁으로 변질이 되어서 유럽의 종교 전쟁이 그 이후 100여 년이 넘게 지속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농민 전쟁, 30년 전쟁, 이게 다 신교 구교 간의 영적 소위 말하면 전쟁이었고, 나중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았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아주 유익한 유산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우리가 세속적인 것들은 빼놓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종교개혁의 유산은, 첫째는 올바른 성경을 되찾았다는 겁니다. 중세 가톨릭에서 1000년 동안 이 소위 말하면 라틴 벌게이트라고 하는 아주 많이 손상된 잘못된 성서를 내려놓고 올바른 성경을 되찾아서 종교개혁 성경이 탄생했고, 하나님의 역사로 수없이 많이 여러 자국어로, 여러 나라의 모국어로 번역된 엄청난 사건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몰라도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중세가 아시다시피 암흑시대인데 이제 빛에 임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성경 번역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야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신칭의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교리를 회복했죠. 믿음을 플러스 그다음에 열심히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를 바로 잡은 것이 마틴 루터의 두 번째 공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인데요. 사람들이 별로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은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도라고 하는 단어, 세인트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 지금 잘못 사용되고 있죠. 성자 그러면 뭐 대단히 무슨 뭔가 거룩한 그런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성자라고, 성도, 하나님이 구별시키신 성도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구약에는 레위 지파 중 제사장 가문이 정해져 있어 성소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독점하였다면,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모든 지체가 제사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단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됐죠. 제사장은 프리스트고요. 그 제사장들의 이게 집합적인 것을 프리스트후드 해서 우리가 제사장단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자,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 구약적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 카톨릭이죠. 카톨릭에서는 카톨릭 신부들만 사제, 그것도 제사장이란 말을 안 쓰고 우리말로는 달리 번역해서 사제란 말을 씁니다. 그럼 소위 말하면 사제와 평신도가 구분되어 있어요. 이거는 니골라파의 행위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걸 미워한다고 하신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부님들에게만 사용되지만 우리가 다 사제예요. 다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자, 이것을 우리가 회복했는데, 문제는 그게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실제적으로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 언제든지 영적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서 아무의 중재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잉카 제국 같은 경우에 이 소위 말하는 신에게, 잉카라고 하는 그 신에게 그 제사 지내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뭐 문화유산이라 그래가지고 뭐 중계도 방송도 하고 그러는데, 보면은 제사장만 신에게 나아가지 다른 사람들은 못 나가잖아요. 구약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제사장한테 가서 나 죄 졌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속죄 업무를 데려다가 손 얹어라. 그래서 손 얹고 죄를 전가시키고, 제사는 제사장만 지내지 본인이 직접 지낼 수 없잖아요. 중재자 역할을 해요. 하나님과 신과 인간 죄인 사이에 중재 역할을 했던 그런
특별한 계급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순간에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커튼이 즉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우고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이 탁 막아놨던 두꺼운 커튼이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리 찢으신 거죠. 완전히 찢겨서 이제 거룩한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만인 제사장을 또 오도 왜곡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간다는 경배할 수 있다는 어떤 개인의 특권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를 잘못 생각해서 제사장은 또 개신교에서 소위 말하면 설교하는 자를 제사장으로 생각해서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설교해도 된다. 왜 당신 혼자 설교를 독점하느냐. 이래가지고 또 설교를 누구든지 하려고 한다는. 이렇게 외에도 성경에는 설교는 목양자와 선생으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 사람이 설교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은사는 없는데 설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교리적으로 막 뒤엉켜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만인 제사장이다. 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런데 뭘 바치느냐? 영적인 희생물을 바친다. 구약 시대에는 살아있는 짐승을, 그죠? 그건 육적인 거, 살아있는 짐승을 바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영적인 희생물을 바친다. 그 영적인 희생물이 무엇인가? 나는 만인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신분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마음이라든가 어떤 자신감이라든가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으로서 내가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걸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되돌아보자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5가지 영적 희생물을 하나님께 날마다 내가 드리고 있는가. 실질적으로는 제사장 역할을 안 하면서 제사장이라는 신분만 내세워서 해야 되겠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만 내세워서 되겠냐.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왜 이래 이거. 그래서 근데 너는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안 살고 있어?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할 거냐. 그렇죠? 신분만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좀 이렇게 지적을 많이 당하잖아요. 믿는다는 사람이 그래서 뭐가 다른데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사실 굉장히 참 부끄럽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위대한 교리 만인 제사장,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단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진리를 가톨릭의 성직자 제도라는 누룩을 벗겨내고 되찾은 것은 마틴 루터였습니다. 오늘날 상당수 개신교단 안에 이와 유사한 교리와 실행이 있으면 안타까운 일이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목사들이 그 가운을 입는다든가 찬양대들이 이렇게 가운을 입고 쓴다든가 이게 다 그 구약의 제사장들 그런 것들에 대한 소위 말하면 잔재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자, 안타깝죠? 이를 주님께서는 니골라당의 교리와 행위라고 하시며 미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거기 주보에 보시면 성경을 처음에 이제 그게 저기로 돼 있던 거를 우리 성경으로 고치려고 하다가 보니까 뒤늦게 수정을 해서 수정했다는 걸 우리 홍 형제님한테 제가 알리지 않아 가지고 수정되기 전에 그거로 아마 인쇄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파라고 우리는 돼 있다는 거 좀 고치시고요. 니골라파의 교리와 행위도 행실이라고 좀 고쳐주시고 그다음에 미워하신다도 증오하신다. 이게 성경 인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표준 성경으로 고칩니다. 너무 늦게 고쳐서 제가 알려주질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면은 그 내용을 계시록 2장 6절과 15절에 성경에서 써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미워하신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6절 찾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떠 있죠. 그러나 이것이 너에게 있으니 네가 니골라파 사람들의 행실들을 증오한 것이라. 나도 그것을 증오하노라. 이처럼 너에게도 니골라파 사람들의 교리를 붙드는 자들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증오하는 것이라. 그래서 성직자, 그다음에 일반 평신도와 성직자, 교역자와 평신도, 사제와 성도 이렇게 교회 안의 성도들을 구분하는 것은 니골라파의 교리고 행위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 주신 은사인 이것도 목양자들과 선생으로 고쳐주십시오. 목양자들과 선생을 성도를 완전케 하기 위해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두고 니골라파와 연관시키는 것은 또 다른 극단입니다. 그것도 니골라 당도 파로 고쳐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나친 비판, 이게 이제 바리새파들이죠. 보다는 신약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일에 전념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 희생 제물들을 바치는 거룩한 제사장단의 일원으로서 나도 이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그러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산 희생물인 우리의 몸,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 희생물로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들로 인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제물, 제가 이것도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희생제물, 산 희생물이라고 제가 써뒀는데요.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걸 우리가 줄여서 교리적으로 헌신이라고 그러죠. 헌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친다. 근데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산 희생물이라, 살아있는 희생제물이라. 구약에는 짐승을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도구로 쓰시도록, 또 우리를 그릇으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린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뭐 드리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린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죠. 이는 내가 이제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으며 나의 떠날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이제 자신이, 이건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로 주님을 뵈러 간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있을 때도 산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제물로서 자신을 내어드릴 것을 각오를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 또 일종의 유언과 같은 것이 거기 들어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빌립보서 2장 17절로 가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즉 진정 내가 너희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바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즐거워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크게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두 번에 걸쳐서 자기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한다, 죽기를 바라노라라는 고백을 했는데, 그 중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이 땅에 살아서 자기가 미련이 있는 뭔가를 좀 더 해보고 싶어서 그게 아니고, 과거에 어떤 형제가 정말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시냐 그러니까 아니요,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해보고 싶은 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청약도 했는데 입주도 못 해봤는데 벌써 오시면 어떡하냐고. 그 다음에 지금 돈 좀 벌어서 해외여행도 하고 뭐 좀 뭐도 해두고 이제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그렇게 아직도 그런 미련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젊은 분들은 당신은 뭐 나이 들어서 평생 해볼 거 다 해보고 이제 뭐 하늘나라 가는 거는 좋겠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왜 나보고 주님이 일찍 오시라 그러냐고. 하늘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잘 몰라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계시록 21장 한번 쭉 읽으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몇 번만 읽어보면 이 땅에 대해서 좀 미련이 싹 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바울의 목적은 뭐냐? 성도들에게 자기가 희생물로 드려져서 섬기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나의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아 성취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목적입니까? 그건 예수님 믿기 전에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은 자아 성취, 내가 뭔가 이룩하고 뭔가를 성취하고 이것이 삶의 목표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렇죠?
자, 근데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지체들을 믿음을 세우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즉 진정 내가 너희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바쳐진다 할지라도, 제물로서 바쳐지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저 잘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즐거워하고 너희 모두 함께 크게 기뻐하리라.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은 참 헌금을 다른 사람이 줬어요. 근데 헌금을 받는 이유도 자기가 그것으로 인해서 풍족하게 되고 그것으로 뭐 필요를 채우고 그래서 기쁘고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형제가 하나님의 일꾼에게 뭔가를 주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보상을 쌓아두기 때문에 이 사람이 헌금을 한 것으로 인해서 하늘에 보화가 쌓여서 기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받는 거예요. 야, 이런 차원으로 사는데, 그렇죠?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순수한 형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정말 인류 역사의 베스트 크리스찬으로서, 베스트 프렌드는 베프, 베스트 크리스찬은 베크. 저는 베프는 잘 모르겠고 베크, 베스트 크리스찬으로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 그렇죠? 예, 정말 한 차원 높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임스 낙스 목사께서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열심히 전하죠. 뭐 그 사람들 너무 불쌍하잖아요. 지옥 가면 어떻게, 정말 내가 저 사람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지 막. 그런데 어느 날 여행을 하다가 예배당에 그 복음 집회 안내문이 붙어서, 오늘 이 교회에서 복음 집회가 있나 보다 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저기서 막 저쪽 구석방에서 막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왜냐면 이제 그 복음 전할 복음 전도자 목사가 그날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아직 시간은 안 됐는데. 그래서 무심코 가서 이렇게 들어봤더니 기도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하늘에서 있는 천사보다도 더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한 사람 얻으면 그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하나님의 자녀가 될 테니까, 그렇죠? 오늘 꼭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점이 사람이 이 사람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내 친구인데 안 됩니다. 아이고 꼭 구원해 주세요. 이것도 훌륭한 동기죠. 당연히 좋은 동기,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한 차원 더 높아져서 초점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죄인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앙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부터 나보다는 한 수 높구나. 나는 그래서 그때부터 그 기도를 항상 그 복음 전할 때 기도를 했다, 배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제임스 낙스 목사를 통해서 하나 배웠죠. 나도 다음부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찬송의 희생. 두 번째는 찬송의 희생. 이것도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치는 거죠. 희생물로. 자, 그분의 이름에 감사들을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라. 히브리 13장 15절에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의 희생 제물을 지속적으로 드리자. 이게 중요하네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런 표현, 지속적으로, continually, 이런 표현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거를 가끔가다가 개역 성경에도 이렇게 삭제시켜 놓은 게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신다는데, 이 부지런히를 개역성경에서 빼뜨려 놨어요. 어느 날 한 순복음교회 목사가 저를 찾아왔는데, 이제부터는 킹제임스 성경만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개역성경을 냈는데 그 부지런히라는 단어가 없는 그 성경을 가지고 주님을 추구는 했는데 부지런히는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말씀을 들고 부지런히 주님을 추구하겠다,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continually도 중요하죠. 지속적으로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들을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찬송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 감사가 왜 희생이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실 텐데 예전에는 감사하다 하는 감사해서 감사한데 왜 그게 희생이야?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거를 예를 들면 막 조국을 위해서 내가 젊음을 희생해서 가서 뭐 했다. 군복무를 했다.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나를 희생해서 내 형제들을 교육시키고 막 동생들 공부시키는데 내가 희생을 했다. 그럼 희생이라는 것은 뭔가 자기가 손해본 걸 얘기하는 건데 감사하다는 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왜 희생일까? 예, 그래서 고민했는데 어떤 분이 설교하다 그래. 그게 왜 희생인 줄 아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십니다. 막 이럴 때 많잖아요. 어? 아, 사랑하는 내 부모님을 구원도 안 시켜주고 아, 내 친구도 복음 전했는데 쳐다도 안 보고 회사에서 승진도 안 되고 그렇죠? 우리 김수광 형제님 같은 경우 갑자기 집에서 불도 나고 이건 뭐야 이거 도대체. 그래서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상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이유는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그건 희생이죠. 내 기분을 내 감정을 지금 희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할 기분이 아닌데 내 기분을 희생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척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는데 간증을 하면서 설교하는데 오늘 특별 광고가 있습니다. 설교하면서 사람들이 뭔 특별 광고야? 아, 어젯밤에 우리 농장 주인이 자기 농장을 다 태워버렸어요. 이분이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자기 농장이 싹 불에 탔어. 수확을 앞두고.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농장 주인이 자기 농장을 다 태워버렸네요. 그리고 뭐예요? 뭐 감사한 일이죠. 자기 일생 동안, 1년 동안 죽으라고 열심히 농사한 거 다 날아갔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걸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찬송의 희생이라. 이런 걸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어야 이봐 나 제사장이야. I'm a priest. 그렇죠. 가만 있어봐. 두 번째 에베소서 1장에 가면 6절 12절 14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렇게 써있네요. 에베소서 1장 6절 그분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는 우리를 그 은혜 안에서와 그 사랑 받으시는 이 안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지게 하셨느니라. 두 번째 이는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 그분의 그 거룩한 영은 값이 치러진 그 소유를 구속하실 때까지 우리 유산의 보증이 되어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 이르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찬송의 희생을 하나님께 늘 드릴 때 나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잘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다만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자. 이는 그러한 희생 제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이라. 선을 행하는 것도 나눠주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쉽습니까? 그거 보통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셨잖아요. 저들은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나눠주는 것 역시 이것도 내가 손해보는 거죠. 개인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이 단어에서 우선은 선을 행하는 것 먼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희생물이다. 첫 번째 에베소서 2장 10절로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이라. 그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살아가도록 미리 정하신 것이라.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율법적으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뭔가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과거의 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행위라고 하는 단어에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여요. 행위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맞는 말이죠. 행위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건 맞는 말인데 성경에는 행위가 율법의 행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는 없죠. 그러나 믿음의 행위가 있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는 어떤 믿음이냐? 사랑으로 work, 행하는, 일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믿기 전에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는 선행을 하는 것이 제대로 믿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입증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구분 못하면 행위만 가지고는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율법의 행위냐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의 행위냐. 이 믿음의 행위를 성경에서는 선한 행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써 있잖아요.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 창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new creature,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말해서 구원받아서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서 처음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탄생할 때 태어날 때 그런 탄생이 아니라 두 번째 새로운 창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은 것은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왜? 구원받기 전에는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존재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적 기생물로 기뻐 받으신다. 세 번째,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스타일로 사셨는가,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죠.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본을 보이셨으니까 제사장들, 성경에도 보면 유대인들도 chief priest, 대제사장이 있고요. 그렇죠? 그 수석제사장, 수제사장이 있고 그보다 하나 높은 대제사장은 high priest라 그래요. high priest, chief priest, priest 이렇게 돼 있어 계급이. 근데 우리가 제사장들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니까 그분의 삶이 우리의 뭐 요즘 표현하면 롤 모델이죠. 롤 모델. 자,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곧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셨으며 그분께서는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압받는 자들을 모두를 치료하시며 두루 다니셨다는 것이라. 두루 다니셨어요. 뭐 하시면서? 선을 행하시고 치료하시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도 어디를 가든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이란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건 잘못된 거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거든 아니면 뭐 유익을 얻게 되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내 역할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의 역할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딜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됩니까? 저 사람이 오고 나서 말이야 우리 동호회가 너무 은혜롭게 됐어. 우리 모임이 너무 잘 되고 있어. 저 사람 때문에 뭐 우리 학급이 굉장히 밝아진 것 같아.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오고 나서 우리 모임이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모일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누구 하나 때문에 그 모임 전체가 이렇게 밝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도움을 받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우리는 그러한 일에 익숙하지가 않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어떤 분이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그게 아마 물질인 것 같은데 그걸 절대로 자기는 안 놓는데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난 못 살아.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자로부터의 해방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나가 아니고 남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누가 위해 주는 거야? 나를 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 거죠. 그거를 믿으니까 하나님께 내 자신은 맡기고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겠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해지며 모든 선한 행위들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 잔뜩 외우고 그냥 성경 지식 잔뜩 얻어가지고 여기가 저기 가서 성경 말씀을 쫙쫙 가르치고 그냥 세대적 진리를 쫙 풀어가지고 쫙 와, 저 사람 성경 많이 한다. 대단하다. 그 소리 들으려고 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주신 목적이 우리를 완전하게 해서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전보다 배우기 전보다 훨씬 더 완전해지고 훨씬 더 선한 행위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입만 나불대지 말고 행위를 하세요. 특히 목사들이 이게 나불만 대고 행위가 없어. 막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잘 안 되네요. 참 부끄럽다고. 네.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아까 선을 행하는 것과 옆에 나누어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나누어 준다는 말은 커뮤니케이션인데 글쎄요, 이게 나누어 준다 그러면은 제 뉘앙스는요, 주는 건데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은 또 사실은 주고 받는 거잖아요. 소통이라고 하는데 주면은 받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주고 받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써 있네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눌지니라. 주고받는 것, 커뮤니케이션. 지금 아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인간으로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 그러면 대부분 다 사랑. 그렇죠?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치는 두 번째, 소통. 소통되는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것, 그거보다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소통이 안 돼. 꽉 막혀가지고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주고받는 게 없고 그러면 이제 뭐 외로운 외톨이들 많이 생기고 지금 어제 뉴스에 보니까 18세에서 35세까지를 아마 청년이라고 치나 우리나라에서 15세부터 이제 하여간 그 청년들이 54만 명이 지금 다 외톨이로 있습니다. 54만 명이 은둔형은 아예 한 사람도 1년 내내 아무하고도 안 만나고 그냥 집에만 있고 그저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나오는 사람은 그 다음에 조금 경증 환자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 다 합쳐서 54만 명의 청년들이 지금 완전히 소통이 단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다른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문제지만 정말 우리의 그 미래가 암담한 것 같아요. 청년들이 다 이렇게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이건 뭔가 그 뭐 국가적으로도 뭐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막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바깥으로 끌어내서 할 거냐, 뭐 직업을 뭐 줄 거냐, 뭘 할 거냐 했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의 25%가 4분의 1이 그 취업이 안 돼서 그 뭐라 그래요? 이력서를 수백 군데를 넣는데 안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안 나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하여간 일자를 만들어 주는 게 국가가 할 일이 아니냐 뭐 이래서 지금 뭐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리스도인들도 교제가 안 돼요. 교제가 안 돼요. 막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용납을 하고 자기 것을 내려놓고 교제를 해야지 자기 주장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도 생각하기를 원한다. 그럼 교제가 안 되는 거지 당연히. 자, 그래서 나누어 주는 것 빌립보서 4장으로 가면 이렇게 길게 써 있습니다. 한번 쭉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를 대단히 크게 기뻐한 것은 마침내 나에 관한 너희의 관심이 이제 다시 꽃피었습니다. 이게 소통의 가장 중요한 기초죠. 뭐 관심 있어야 소통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야, 너희들이 이제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구나. 사도 바울이 기뻤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 역시 깊은 관심을 두었으나 너희에게 기회가 부족했느니라.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표현할 기회가 없었구나. 내가 궁핍함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라. 내가 이 얘기한다고 내가 지금 궁핍하니까 나 좀 도와줘. 어떻게 헌금 좀 해봐. 뭐 이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나는 어떻게 낮춰지는지도 알고 어떻게 풍족을 누리는지도 아느니라. 모든 곳마다 그리고 모든 일들에서 내가 배부름에 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고픔에 처하는 것도 풍족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궁핍을 감내하는 것도 배웠노라.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궁핍해도 풍부해도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한다. 그래도 너희가 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너희는 잘하였도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나왔을 때 곧 복음의 초기에 주고받는 일에 관하여 나와 함께 나눈 교회가 전혀 없었고 오직 너희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제 너희 빌립보인들도 아느니라. 다른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뭐 사역을 하고 있는지 뭐 헌금이 떨어져서 지금 굶고 있는지 관심도 하나도 안 기울였는데 빌립보 사람들만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었다는 거예요. 이는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나의 필요를 위해 한 번 보내주었고 또다시 보내주었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이 17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얘기네요. 이는 내가 어떤 선물을 갈망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로부터 헌금 받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다만 내가 갈망하는 것은 너희의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니라. 너희가 하늘나라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상받을 것이 쌓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헌금 받는 것을 너희가 주는 헌금을 받을 때 기뻐하는 거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며 풍족하니라. 나는 너희로부터 보내진 것들을 에파프로디투스에게서 받았기에 충분하니라. 이는 감미로운 내음을 내는 향이요. 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이 기뻐하고 바울도 뭐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이 바울에게 헌금한 것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향기로운 희생제물이라 이거예요. 이는 감미로운 내음을 내는 향이요 기꺼이 받으실 만한 희생제물이요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것이라.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했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한 7, 8가지 살펴보았는데 그중에 2, 3가지는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크게 기뻐한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는데,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그것을 향기로 받아들이시고 희생제물로 인정해 주셨다. 역시 하나님도 돈을 좋아하시는구나.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돈을 좋아하시겠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도 기특해서 그래. 인간이 돈을 얼마나 돈에 집착하고 돈을 좋아하는지,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안 쓰고 떼어서 하나님께 바쳤다? 그 마음이 갸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 안 해봤어요? 맛있는 거 뭐 아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먹다가 눈치를 보더니 아빠 먹어. 자기가 다 먹고 아빠 먹으라고 막 조금이지만 띄워줬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 마음이 기특해. 그러죠.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없으면 우리가 돈을 하나님께, 그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꺼이 받으실 만한 희생제물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헌금 내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얼마를 내든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 5번째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 중에 헌물 뭐냐? 이방인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헌물로 드려지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신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 내가 이방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공급하려 하며 성령님에 의하여 성결하게 구별되어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기꺼이 받아들여지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바쳐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기뻐하실 것인가.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이 정말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영감으로 쓰시고 보존하신 그 올바른 성경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주셨다. 우리말로도 번역해서 주셨다. 그건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그 어떤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 그거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언제든지 그 앞에 은혜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희생 제물을 바치는 거룩한 제사장의 일원이 되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종교 개혁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좀 간직해야 될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교회사에서 종교개혁 분야를 보시면 그 종교개혁이 이후에 이 문명사회, 소위 말하면 이 세계의 사회가 어떻게 크게 변혁을 겪었는가, 그 효과가 어디까지 미쳤는가, 교육 분야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성경이 번역돼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면서 오늘날 현대 교육 시스템이 갖춰진 거예요. 예전에는 공부라는 게 없었어요. 농사 짓고 그냥 먹고 사는데 바빠서 이런 것들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라면서 성경 교육을 시키면서 현대 오늘날의 일반 교육 시스템이 다 갖춰져 가지고 모든 뿌리가 종교개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지어서는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뭐 교회사를 통해서 한번 좀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 주님, 내가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